오늘은 창세기 38장 올려드립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봉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창세기 38장은 1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인데요. 언약 공동체의 자손이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통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그의 가나안 출신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베레스가 탄생하는 것이 29절에 나와 있죠. 결국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말의 계획 13절에서 16절 사이인데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이 장성해도 자신을 부르지 않자 마침내 자신을 창녀로 꾸며 유다에게 접근하고 그의 자식을 낳기로 합니다. 물론 시아버지와의 통정이라는 희대의 불륜을 깨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녀는 평범한 죄인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하기를 갈망한 것이죠. 또한 당시의 헷 족속의 법에 의하면은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인 다말로서는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불륜이지만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은 잘못이 아니었기에 유다는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게 26절이죠. 두 번째는 유다에게 요구한 약조물을 보면은 다말은 화대로 유다에게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별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은 다말에게는 모든 정황을 밝히는 증거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녀가 육욕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라 다른 목적, 즉 유다의 대를 잇기 위해 그렇게 행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신앙심이 상당히 있는 분이죠. 세 번째는 어리석은 판결을 24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불사르라고 판결합니다. 아직 율법이 없던 때였으나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원시적 형태의 율법이 있었을 것이며 그에 따르면 이런 강음 행위는 불에 태워 죽일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드러난 죄가 아닌 감춰진 죄에 대해 더욱 마음을 써야 옳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죄악에 동참하면서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교모에 숨거나 드러난 죄인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의 온갖 불의와 죄악에 대한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는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다말은 어떤 여인인가요? 16절 11절의 내용인데요.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였으나 남편이 죽자 형사 시수제로 따라 시동생 오난으로부터 형의 뒤를 이을 자식을 낳으려고 했지만은 그도 죽어 수절하고 친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의 처지는 매우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적극적인 신앙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불확실하고 보장받지 못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공로를 믿고 하늘의 기업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레스와 세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27절 30절입니다.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다말의 자녀죠. 재중에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합니다. 그가 바로 다말의 맏아들 베레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말의 출산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은 1절 11절 유다의 결혼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다는 어리석게도 가나안 사람과 친분을 맺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는 어리석게도 가나안 여자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은 아버지와 상의를 하고 그에 의해 맺어진 것이 아니고 새로 사귄 친구인 히라를 통해 맺어진 것입니다. 2절이죠. 유다는 가나안 여자를 통해 그 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름은 각각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유다는 너무 일찍 결혼했으니
결혼했으며 또 그의 결혼은 매우 경솔했다는 것이죠. 그는 또한 그의 아들들을 너무 일찍 결혼시켰습니다. 그들은 차지하는 지혜나 능력을 갖지 못하여 결국 그 결과는 매우 안 좋게 되었던 것이죠. 첫 번째, 장남 엘은 매우 사악하여 여호와 목전에 악하게 행하였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한 것이죠. 두 번째는 차남 오나는 옛부터 전에 내려온 간습에 따라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은 형의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과부된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형의 미망인과 결혼하는 간습은 훗날 모세 위의 율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이죠. 비록 오난이 형수와 결혼하는 데는 동의하긴 했어도 그는 자기의 몸을 혹사하고 아내를 기만하며 그의 형에 대한 기억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형의 자식을 낳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삼남인 셀라는 과부된 형수의 남편으로 약정되었습니다. 유다가 이처럼 그 미망인에게 약정한 것은 셀라가 너무 일찍 결혼한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말은 묵묵히 그 현실에 따라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유다의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나타난 유다의 이야기는 매우 추잡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12절에서 23절이죠. 매우 추잡한 내용인데 그가 태만히 생각했는지 혹 계획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자부에게 살아있는 아들을 주지 않는 부당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다말은 죽은 남편의 후사를 살아있는 아들에게서는 얻지 못할 경우 시아버지에게서 얻기 위하여 사악하게도 창녀처럼 유다에게 몸을 팔았습니다. 이에 대한 팩트릭, 주기의 생각을 보면은 다말은 그녀의 정당한 남편인 셀라가 아버지를 따라왔으리라 생각하고는 그를 유혹하여 죽은 남편의 후사를 얻고자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녀는 유다가 유쾌한 기분으로 양털 깎는 자들과 함께 축연을 즐겼던 때를 이용합니다. 두 번째는 그녀는 창녀처럼 문에 앉아 몸을 팝니다. 14절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창녀들이 얼굴을 가리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런 관습은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에서 행하졌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음란죄가 공연하게 자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유다는요, 다말의 올감에 걸려들었어요. 비록 그가 깨닫지 못한 채 자부에 대하여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더라도 그가 자발적으로 음란죄를 범한 것은 분명한 일이었죠. 그녀가 누구였든지 자기 아내는 아니며 따라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유다가 그를 보고 15절이요. 우리는 우리의 눈과 약속을 하고 보이는 것을 통해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더욱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은 창녀, 이보다 더 불명스러운 것은 없다. 창녀의 몸값을 요구하고 약속하고 수락한 것이죠. 그 몸값은 염소 새끼였는데 그것은 당시 창녀의 몸값으로는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수천은 정당한 평가가 못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혼의 순결과 양심의 평안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너무도 귀해서 어떤 값으로 팔아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염소 새끼 대신 폐물을 맡긴 일이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죠. 유다는 결국 그가 맡긴 폐물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당물로 돌려받기 위해서 약속한 대로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는 보았던 여자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도장과 끈을 잃어버린 것으로 체념하고 더 이상 찾는 것을 그만두었죠. 이는 만일 사람들에게 알려진 경우 수치를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23절, 그는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심을 쏟았던 것은 오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죠. 다말의 아들들은요, 유다는 다말이 행음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말을 엄하게 대합니다. 그녀는 율법에 따르면 셀라의 아내였죠.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뵌 것은 유다의 가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로 간주됩니다. 따서 가장인 유다가 그녀를 처벌하게 됩니다.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24절에 명령합니다. 여기서 그녀를 불사르러 한 것은 죽으려는 것이 아니라 뺨이나 이마에 행음을 나타내는 낙인을 찍기 위함인 겁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남의 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들은 남을 판단함으로 그 판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다말과 행음한 자기 자신이라고 밝혀지자 수치스러움을 당합니다. 그녀는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반지하권을 꺼냅니다. 그것은 다말의 배 안에 든 아이의 아버지가 유다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는 행음자에게 찍은 낙인이 그 간음죄의 공범인 자기에게 찍혀야 함을 인정합니다. 유다의 가문은 페레스와 세라가 출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로부터 유다 지파의 주요 가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장남부터 넷째 아들까지 모두 불미스러운 죄를 범하고 맙니다. 르벤과 유다는 근친 상간의 죄를 범했고 시므온과 레이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족장들이었고요. 레이로부터는 제사장들이 나왔고 유다로부터는 이스라엘 왕들과 메시아가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회개의 본보기가 되었고 또 제3의 자비를 얻은 기념비적인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